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위협받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해법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지요. 돈이 문제라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가 빨리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접근 방법입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적인 박해와 고난의 문제 해결책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권면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중에 또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게 만들고, 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아픔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면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는 것, 이것이 고난을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라. 이것이 3장과 4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3장과 4장의 중요한 통독의 키워드일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등장을 시키죠.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끄는 종이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인간일 뿐,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신실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했던 율법도, 그리고 그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도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전조였을 뿐이다.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증언자로 온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설립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박해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돌아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붙잡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때의 일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예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실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의 여러 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할 때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새 출애굽을, 옛 출애굽이 아니라 새 출애굽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출애굽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옛 출애굽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옛 출애굽은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과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말하지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여러 기적들을 보고 이제는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이라는 땅, 안식의 땅에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시험도 있었고요, 또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반응했던 그들의 태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완고했고요, 그리고 미혹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택했습니다. 마치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반응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가 참여한 것을 이루어내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소망을 붙잡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고히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도 그리스도고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을 잠시 해결해 주는 군대와 무기,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더러운 불순종의 칼을 쥐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지금도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이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될 수 없겠죠. 그러면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받는 말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돈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야? 라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도장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한 발자국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고 삶의 결부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했죠. 완고했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안식을 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임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주님은 절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만나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2장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 아까 2장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2장 마지막부터 4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이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많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과 상처, 희노애락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너 순종하면 구원 못 받아. 너 잘못하면 내 자녀가 아니야. 탈락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지.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 오면 내가 언제든지 기꺼이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란다. 나에게 진정 쉼과 안식이 있으니 나에게 오지 않겠니? 나를 생각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다른 어떤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난 파도처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십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우리는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처와 못난 자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보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럴 때는 이 방법으로, 저럴 땐 저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발만 담그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정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험을 능히 도우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과 4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하나님 앞에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복음 집회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든 백성들이 나와 두 손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의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또 2022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공동의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